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큰 스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그새 되게 많이 무더워졌죠. 습기가 많으니까 확실히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46쪽의 수행의 종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삼학, 개정도, 삼학하고 팔정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삼학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그게 이제 첫째가 개, 두 번째가 정, 세 번째가 해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의 그릇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그 안에 정이라는 물이 담기고 그 물에 이제 지혜가 되면 이 달이 정확하게 뜬다. 달, 이렇게 비친 달이죠. 그래서 사실은 물에 비친 달.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쩐지 개를 지켜야지만이 정이 되고 정이 돼서 해가 되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교에서는 설명하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 쌍둥이도 성격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그러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생의 업이 다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생의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고야함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적당하게 우리가 개정해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삼독하고 연결시킬 때, 개는 탐, 정은 치, 그리고 해는 진, 이렇게 삼독이랑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탐이 적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개를 거의 지키는 것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남의 것은 손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너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게 꼭 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 전생 업에 따라서 탐이 많으면 개는 늦게 완성이 될 것이고, 치가 많으면은 정은 나중에, 그리고 진이 많으면 해는 나중에, 이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명할 이 수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의 종류 보면은 첫 번째 이제 147쪽에 있는 거 선과 가나선 있어요. 우리 선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참선한다, 뭐 선한다. 요즘 이 선을 명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확실히 선은 명상이고 명상은 선이다고 확실히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이 곧 명상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명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묵상하듯이 내 마음을 조용히 하고 바깥 것을 좀 끊어내고 내가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선이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주로 앉아 있는 것과 많이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상은 꼭 앉아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춤을 통한 명상도 있어요. 춤을 추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면 참선, 앉아서 하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것이든 이제 우리 제가불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들끓는 마음을 좀 조용히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상태를 선이나 명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조계종에서 말하는 것은 간화선이죠. 말 그대로 뭘 보는 거냐면 말을 보는 거예요. 선. 근데 이 화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화두는 이런 겁니다. 어느 제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조주 스님께서 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아니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는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다시 또 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무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어느 왕이지? 아무튼 그 중국의 왕을 만나서 양무제, 양의 무제라는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은 그 양무제는 불교를 떨치기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엄청 많이 배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그걸 묻습니다. 제일 먼저가 아니고 어느 날 이걸 물어요. 내가 한 이런 불사들이 공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리달마를 쫓아내죠. 그러면서 보리달마가 우리 흔히 말하는 9년 동안 면벽했다라는 것이 그 대화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물과 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스님들을 위한 보시도 했는데 이 공덕이 없다고? 양무제는 의문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 조주와 그 제자의 관계도 그렇죠. 부처님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이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의단이라고 합니다. 의단. 우리 의심하다 할 때 이건가요? 의자에다가 단자는 무더기 단자. 그래서 의심 덩어리라는 뜻의 의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듣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하지? 답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답을 얻어내려고 계속 거기에 골몰하는 겁니다. 양무제가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공덕이 없다고 왜? 계속 골몰합니다. 이 의심 덩어리가 계속 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그것이 탁 깨지는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된다. 갑자기 탁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간화선에서 말하는 도노돈수 이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확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의심 덩어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꼭 화두가 아니더라도 우리 화두를 참고하는 데서 1000몇백 개의 공안이 있어요. 공안. 이 공안이란 말은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화두 이야기들, 화두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의심으로는 그럼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랑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옛날에 한 판사가 있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 5살 된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려요. 너무 충격인 거죠. 자기는 이제까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직업도 좋고
자기는 좋은 부인도 얻었고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절에 갔어요. 그 직업도 그만두고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의문을 품고 잠을 한 달 동안 자지 마라고 합니다. 몇 번 실패를 하고 드디어 알아냅니다. 그 성공을 해요. 한 달 동안 안 자는 걸. 그래서 뭘 알아내느냐면 자기가 옛날에 서울에 유학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던 개를 그 시골 집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개가 찾아왔는데 외면을 해버려요. 그 개가 이놈의 자식,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고 말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집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가슴 아픈 복수가 뭐겠습니까? 이 개 입장에서도 뭐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주인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던 자식한테 아버지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버림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는 이분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의심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 의심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 게 한 번 이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또는 우리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관자재 보살은 누구냐면은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보살 정도가 되려고 하면 관세음 보살은 팔지 이상이에요. 거의 부처님과 같아요. 그런데 반야바라밀다를 이미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수행 계위예요. 그런데 왜 반야바라밀다를 이용해서 이미 관자재 보살인데 왜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지?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강원 다닐 때. 그래서 1학년 때 밤나름에서 그걸 계속 생각해요. 왜 그랬지? 왜 관자재 보살이면 이미 반야바라밀다를 증득한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이미 오온이 공한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관자재가 된 그 수행기에 오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하고 너무 막 의심에 차서 그걸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서 가슴이 확 트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덩어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의심 덩어리가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 그 장례식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고모들이 막 엄마 막 울다가 갑자기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다가 점심 뭐 먹지? 또 이렇게 하다가 손님 몇 명이나 왔노? 울다가 그 사람 왔는가? 이러면서 슬픔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는 왔나? 밥은 먹었나? 세상 일을 다 챙기는 거예요. 이 의단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슬퍼보세요. 누가 왔던, 밥을 먹었건,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판사가 된 그 아버지도 자식이 죽고 나니까 판사고 뭐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왜 그걸 알려고 판사까지 그만두고 가야 돼? 판사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어리고 그리고 그 세속에 때가 많이 묻어서 그런지 그만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알죠. 그 아버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왜 내 아들이 죽었을까라는 그 의심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장례식이 있을 때 고모들도 엄마가 잃었던 슬픔이 아주 깊었다면 밥 먹었냐, 누가 왔냐 안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의단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자들이 늘 뭐 이렇게 참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누구랑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도 왜 그랬지? 분명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이해하실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단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을 우리 조계종에서는 최고의 수행법으로, 그러니까 주된 수행법으로 삼고 있죠. 두 번째 선으로는 묵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묵하게 비춰본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비춰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해 종고라고 하는 스님은, 이 스님은 간화선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비춰보기만 하는 이것을 보고 귀신굴에 산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묵조선은 의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묵묵하게 비춰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에는 뭐가 살고 있나? 나의 번뇌는 무엇인가? 묵묵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묵조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체가 원래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할 일은 무엇이다? 참선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바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뭘 합니까? 중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은 일본의 이 묵조선 수행자인 도겐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신심이 탈락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신심은 이 신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 탈락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알죠? 나라는 것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모두 잊어버리는 상태. 그것이 묵조선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묵조선은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참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과 묵조선의 차이는 뭐냐면 간화선은 아직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덩어리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조선은 뭐냐면 이미 중생은 부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묵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종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네가 부처가 이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고? 말도 안 되지. 부처가 아닌 놈이 부처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귀신굴에서 삿된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좋지 바른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거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하고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본 같은 곳에서는 묵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동종 들어보셨죠? 조동종이 힘을 뒀습니다. 간화선을 하는 쪽은 임재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임재종의 맥을 이은 것이 조계종이죠. 근데 요즘은 뭐 간화선의 열풍은 조금 사그라들고 오히려 요즘 조계종에서는 명상을 많이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반 제가불자님들한테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것으로는 명상을 많이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화선이나 묵조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해 중에서 말하면 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이 좀 잘 안 맞는 게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법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수행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누가 옛날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은 무조건 당신을 만나려면 3000배 해라 하잖아요. 난 무릎이 아파.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뭐 절도 하지 말고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 해서 열심히 절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말을 할 때 또 아니라는 말도 못 하겠는 게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픈데 절기도를 하고 무릎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분들은 또 멀쩡하던 무릎도 절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수행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해서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은 간화선이나 묵조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기병이라는 것에 잘못 걸리게 돼요. 이 상기병에 잘못 걸리게 되면 몸마다 피를 다 쏟는다고 합니다. 이 상기라는 게 뭐냐면 위로 기가 뻗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열이 너무 차서 이제 코피, 내가 구멍 난 곳마다 다 피를 쏟는 병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간화선이 맞지 않는 상기병이 잘 걸리는 사람이면 이런 선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해서 꼭 이것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과 이제 147쪽 첫 번째에 보면은 이제 한 달락만 읽어볼게요. 선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집중에 들어가며 닦는 수행법으로 참선이라고도 한다. 참은 생각함을 뜻하고 선은 산스크리트어의 디아나를 음사한 말로 그 역시 사유한 것이다. 참선이란 깊이 사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화두 같은 거 의심 이런 거 한 개를 딱 잡아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아이고 선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관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는 상기병에 걸릴 수 있다. 자, 우리 네모의 148쪽 선문답 아까 그 화두 든다고 했잖아요. 이 화두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선문답에서 오는 거거든요. 148쪽 보시면 선사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고 간 문답이 선문답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선문답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 구조를 뛰어넘는다. 우리가 말하는 이성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하는 분별 의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막혔다 해서 언어 도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선문답을 화두 또는 공안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화선 또는 이 간화선 말고 공안을 들고 있으면 조사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스승이 되는 스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나눈 대화잖아요. 그래서 조사선이라고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이거는 중국에서 이게 발달된 선의 방법입니다. 묵조선도 남송 시대, 송나라 시대에 발달됐던 거고 간화선도 그 즈음에 같이 발달된 선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발달된 이 선이 되기 전에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윗바사나는 관법, 보다 관자를 써서요. 관법이 되는 것이고 사마타는 지라고 해서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관이죠. 그래서 그 보조 진울국사는 정해쌍수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고 해서 지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던 간화선 할 때 이 간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음 물이 맺혔네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이걸 살펴보는 거를 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관은 뭐냐 하면은 어떤 분별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내가 막 분별하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간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지? 여기는 왜 이렇게 원래는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서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살펴보는 것은 아까 뭐다? 요 간이에요. 근데 요 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통이 그냥 엎어져 있네. 물도 질질질 이렇게 새어 나왔네. 그 옆에는 말차 라떼가 있네. 라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있다 없다, 감정을 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하지 않고 금방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화를 내고 있구나. 아, 내 마음에도 화가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지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나 뭐 한다는 말 생각이 들어도 나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 배고픈 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애도하는 거 외에는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멈춘다. 한 가지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 사실에 내 생각을 멈추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 외에 나머지를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라는 것은 집중을 이야기를 하고 이 관이라는 것은 해로서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지 않고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 쌍수라고 할 때 집중은 뭡니까? 정입니다. 조용하게 거기에만 꽂혀서. 그런데 관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라볼 뿐이지 거기 이건 잘못됐네, 잘 됐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분별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혜가 깃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보조 진울국사는 정해 쌍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와 관을 빼고서는 수행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간화선을 보면 간화선은 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마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묵조선은 어디에 더 지와 관 중에서 어디에 더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관에 훨씬 더 집중이 돼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신심탈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가 조금은 또는 간화선도 마찬가지로 화두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지, 관이 모두 다 있지만 간화선은 말하자면은 지에 집중을 했고 묵조선은 약간 관에 집중하고 있는 면이 보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간화선이든 묵조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입니다. 아까 사막 중에서. 그러니까 개가를 못 지켜도 지혜가 좀 없어도 내가 고요하게 마음만 가라앉힐 수 있으면 이 수행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이 잘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개도 잘 지켰고 뭔가 지혜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 없느냐? 이게 정이 잘 된 사람 이걸 하면 되는데 내가 고요하게 있는 건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연불이 있습니다. 150조. 이 책에서는 주로 구칙연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칙연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 엄마들이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요. 이 연불이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부처님을 뭐 하는 거다? 이거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념이라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념은 스무르띠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스무르띠는 뭐냐면은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염은 어느 정도의 기억이냐면 바위에 새긴 글자와 똑같아요. 우리가 종이에 쓰였으면 종이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연필로 썼으면 지우개로 지운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강산과 같은데 새겨진 금강산이 있어요. 거기에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은 어떨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적으로는 없애기가 힘들어요. 뭐 진짜 기계를 갖고 와서 그거 깎아내지 않는 한. 하다못해 도장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근데 그 도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좀 깎아서 다시 새겨줄 수 없냐 하니까 그거 깎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장 하려면 새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갑자기 옆에서 툭 쳐도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칭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부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입으로 부처님 부르는 게 뭔 수행이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일이 많은데요. 뭐 이렇게 그냥 이 앞에 음식이 없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그 순두부찌개 이렇게 하면 서울이나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백순두부찌개를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양념 있는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양념 있는 걸 먹어도 그 부산에서 먹는 그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막 그걸 설명하면서 있잖아. 그거 해물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고추기름 딱, 고추에다 기름 딱 내가지고 물 탁 붓고 그거를 짜글짜글 끓인 거 위에다가 순두부를 탁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이 앞에도 없는데도 내 입에서 막 침이 고이면서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무슨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음식이 없는데도 막 갑자기 침이 고이고, 아유, 갑자기,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게 뭐냐면 말이 가진 힘이거든요.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내 기억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그것을 내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니까 이건 불교인들한테만 가능한 수행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제가 이제 하도 젊은 스님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요즘 같은 시절에 20대가 스님이 되거나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제 수업에 한 스님 들어오셨길래 좀 젊은 스님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셨냐고. 그분은 또 뭐 직업도 보니까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스님이 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했냐, 출가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직장을 나가고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그냥 인생이 그래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도 부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너무 환해지고 부처님 곁에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 부처님 곁에서 살자, 그러려면 출가를 하는 게 제일 좋지 하면서 출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님에게는 부처님 어떤 존재냐면 항상 나를 밝게 비춰주시고 부처님 옆에 있으면 너무 포근하고 내가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전을 쭉 읽으면서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무량수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연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 부처님께서 실제로 우리한테 그 부처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불이라는 것은 그냥 뭐 못하는 사람한테 누군가 스님이 만들어낸 그런 수행법이 아니고, 고대 인도에서부터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뭐 동방유리광열애를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동방유리광열애, 그러니까 동방약사열애 들어보셨죠, 그죠?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약사열애의 그 국토에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수행법으로는 그냥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칭연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나한테서 내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제 동생이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저를 원망한 게 그거예요. 누나는 어떻게 편지도 한 통 안 쓰냐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니랑 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내가 편지 쓴다고 네가 좋아하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가 있으면 그냥 가족이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겨낼 수 있대요. 자기 사물함에 가족 사진 하나 붙여놓고 싶어서 저한테 누나야 가족 사진 하나 붙여줘 이렇게 하길래 진짜 저는 가족 사진 하나 딱 붙여서 보냈거든요. 편지 한 장 안 써서 보냈다고 저보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막
집에 있으면서 군대 가기 전에는 엄마, 아빠, 누나 뭐 이렇게 하던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 놀고 싶으면 놀러 가는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니까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아, 부처님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자기 종교에 의한 뭐 하나님이 우리 그런다 하잖아요. 자기가 갑자기 뭐 이렇게 비행기에 난기류가 있다거나 해서 막 비행기 흔들리며 갑자기 뭐 모든 신을 다, 무신론자도 모든 신을 다 부른다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알라 신 다 찾는다잖아요. 그처럼 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평소에 다른 수행을 못 한다면 그냥 부처님을 찾는 것만 해도 나의 인연된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을 인연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연부를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말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은 구칭연불이라고 하고, 연불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면 관상연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요 관상이라는 말이 말 한 개지만 그 한자로 하면은 두 가지 관상연불이 있어요. 첫 번째 관상연불은 이렇게 생긴 관상연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긴 관상연불이에요.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연불입니다. 그죠? 요 관상연불은 뭐냐면은 이거는 코끼리 상자에 사람 인자 해서 우리가 뭐 그 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석상 할 때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조각 같은 거 할 때 그 어떤 모양이 있는 거를 모양상자, 이거 모양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영평사 부처님 법당 가가지고 법당 안 가도 되죠. 여기서는 아미타 부처님 엄청 큰 석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석상을 보고 제가 매일 그 모양을 저한테 사진을 찍듯이 딱 내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을.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것도 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관상은 뭐가 있느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 부처님을 모양을 만들어 가요. 처음에는 이거는 이제 티벳에서 많이 쓰는 수행법인데 처음에는 얼굴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해서 얼굴을 집중을 해서 계속 제가 만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얼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수행을 하려고 딱 앉기만 하면 그 얼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끝나고 나면 다음은 눈, 그 다음은 코, 그 다음은 입, 이런 차례로 계속 부처님의 어떤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가지고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제 앞에 떡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설법을 해줘요.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반주삼매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해요. 요 관상연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반주삼매를 얻게 되고 그 반주삼매 중에서 이 모습이 부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설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 상이 있고요. 요거는 뭐냐, 상상할 때 상자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전을 쭉, 특히 무량수경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부처님의 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배나무가 있고 7개의 보배 그물이 하늘 위에 펼쳐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전의 내용을 제가 상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선을 하려고 앉을 때마다 그것을 계속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모습 그대로를, 그 풍경을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영평사에 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갑자기 저희 집 연화정사에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집 잘 있나 하고 제가 상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상연불이라고 할 때는 모습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반주삼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관상연불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모습을 계속
내가 좋아서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동생이 사진이지만 그걸 붙여놓고, 아, 내가 제대를 하고 가면은 이 가족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군대 생활 해내는 것처럼 항상 극락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나는 어느 순간에서는 부처님을 만나서 제도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락이면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극락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연불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참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연불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부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부처님을 기억하는 거. 여기서 또 이 연불 수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뭔가 막 불안함과 무서움이 막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 저희 신도님 중에서도 부처님 그래 절에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아프니까 부처님한테 매달리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증상이 좋은 쪽으로 나와서 안심했다면서 이럴 때 부처님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부처님은 항상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갖다 쓰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연불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치과 가면은 나무아미탑을 진짜 많이 합니다. 치과 가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이러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여기 의사 저는 항상 불안한 게 이게 드릴로 갈다가 잘못해서 잇몸을 이렇게 탁 올라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막 겁나거든요. 안 된다. 부처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을 믿자 이러면서 나무아미탑을 하거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 151쪽에 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간자는 간경할 때 이 간자는 이 볼간자예요. 그러니까 요 간은 뭐냐 하면 아까 잘 살펴보는 거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튀어나왔지? 아, 얼음 부피가 그래서 그렇구나 뭐라던가. 요거는 간호할 때 간자잖아요. 경을 볼 때 우리 경 쳐다보면서 이게 마반야 바라미다 신경과 안자재보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냥 줄줄줄줄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간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독송이라고 합니다. 그냥 경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또는 암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간은 뭐냐면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깊이 가지게 되면 아, 오온이 공한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럼 오온이 뭐지? 공한 건 뭐지? 이렇게 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잘 살피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듯이. 이게 왜 이렇게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잘 살피는 거. 이런 게 간인 거예요. 그래서 경을 읽을 때 그냥 그 글자를 줄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내가 습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부처님 나는 어떤 수행보다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 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간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절인데요. 이 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 책 317쪽에 보면 오체투지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이제 318쪽에 있거든요. 우리 불교에 오셔서 절 하시면서 이 절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절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절 수행 전에 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합장을 합니다. 합장을 하는 이유는 약간 마음을 모은다.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니까 그냥 허리 숙여서 인사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불교여서 손을 모으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을 모아서라는 뭔가 모르게 공손하게 보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모을 때는 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반배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절을 하려고 무릎을 굽히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인도든 이슬람교든 오른손은 깨끗하고 왼손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서 내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왼손으로 막 밥을 먹거나 이러면 저놈은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손으로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인도 식당 가서 밥 먹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인도 음식이 그렇게 좋으세요? 왜 그래요? 저는 인도 음식 별론데 뭐 이렇게 말하면 인도는 이게 손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도 부정한 것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갈할 거라는, 깨끗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식당을 간대요. 그 정도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그게 깊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바른 것을 앞에다 놓고 부정한 것을 뒤에다가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은 발 모양, 동그랗게 해서 발 모양이 있죠. 근데 발은 뭐를 합니까? 오른쪽 발을 왼쪽 발을 이렇게 눌러요. 요거는 왜냐하면 오른쪽이 항상 바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발로 오른쪽 발을 이렇게 누르면서 아만을 누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불교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절할 때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손을 올려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접종례라고 합니다. 접촉례. 이 족자는 발족자를 써요. 접은 접촉하다 할 때 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귀에다가 발을 올린데 무슨 발을 만진다는 거야. 차라리 접이래라고 하면은 귀를 만지니까 이해가 되는데 라고 했지만 요 족은 부처님 발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고결한 자들은 땅을 밟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인 부처님은 땅을 밟고 다니셨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땅에 발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은 땅에 발을 대지 않고 항상 공중에 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그 발에다가 내 이마를 갖다 대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앉아 계시면 이렇게 이마를 갖다 대면 되는데 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인도 가서 한번 이제 그런 예의를 갖춰 주신 인도 분이 계신데요. 제 발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발을 이렇게 만져요. 그러고 나선 자기 머리에다가 이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발을 나의 가장 높은 머리 위에 할 정도로 저는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의 발을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영화 한번 보세요. 항상 남의 발을 만지고 그다음에 자기 머리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먼저 만져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마지막 절을 할 때는 접종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318쪽에 보면 고두례라고 있잖아요. 고두례가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여기서는 설명을 고두례를 이렇게 합니다. 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삼보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절을 다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고두례라. 이는 유원반배라고도 하는데 무수히 예경하고 싶은 마음의 아쉬움을 표하는 예법이라고 했다. 근데 고두례는 3번 절하면 3번째에 하면 되고 7번 절하면 7번째에 맨 마지막 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님들은 스님들께 절할 때 부처님한테랑 똑같이 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 스님께서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고두레까지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무조건 고두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종례 하고 다시 고두레 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요 고두레 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이렇게도 돼 있지만 인도식으로 하고 나면 발을 만진 다음에는 그 내 머리에다가 그 발을 갖다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갖다 댄 그 손을 내 머리에 갖다 대는 행동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에서 절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마음의 공손히 마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접종례. 접종례는 뭐다? 앞에 계신 부처님의 발에 내가 손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서는 그 손을 다시 내 머리에 갖다 대는 이 예경이 끝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고두레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다시 한 번 더 반배. 예, 절하는 방법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을 굉장히 이 절의 의미는 뭐냐면 방금도 보셨지만 부처님께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부처님 내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댈 정도로 자신은 낮추고 부처님은 높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은 보통 참 우리가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하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을 아래로 낮추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비굴하게 낮추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존경을 다한다라는 뜻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낮추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회와도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회할 것이 있으면 절기도를 잘 하는 편이에요. 아, 나 참회해야 되겠다 하면 절기도.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절기도 제 도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도반도 무릎에 우리가 젊으니까 그런 무모한 짓도 할 수 있었는데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무릎에.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물을 가서 빼야 돼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게 자꾸 물이 차니까 의사한테 이거 왜 물이 찹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때 제 도반 나이가 35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왔대요. 그러니까 스님은 절도 하지 마시고 참선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와서 이제 우리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옛날 어느 경전에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는 나이가 들어서 무릎 아픈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이 아픈 거는 부모에서 불효해서 그렇다는데 우리 부모님께 불효한 것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둘이서 이제 철없을 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그 스님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하루에 500배씩을 한 거예요. 여름 내내 500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면 무릎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500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물이 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진 찍어 달라고 했더니 아니 스님 왜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진행됐나 보려고요. 이랬더니 누가 스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까? 스님 멀쩡한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나와버린 거예요. 절해서. 근데 그 스님은 뭘 했습니까? 참회한 거잖아요, 절을. 그러니까 절을 혹시 운동이라던가 그냥 뭐 한다던가 하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떤 참회를 가지는 마음이라던가 이런 걸로는 절기도가 좋다. 이 스님, 그건 스님이잖아요. 하지만 스님이 아닌 사람의 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일기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성당을 다니던 한 보살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스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한테 물어보고 이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당에 가도 별로 뾰족한 대답이 안 나오고 근데 내 마음 너무 괴롭고 그래서 스님께 한번 말씀드려본다 하길래 예,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분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밉더래요. 그래서 애가 너무 미워가지고 뒷꼭지만 봐도 미운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애가 갓난애기인데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미운데 이 아들도 자기가 아들을 미워하는 걸 아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하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대화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딸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혼을 하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봤을 때 그때는 어렸지만 그래도 들어봤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미울 수가 있습니까? 숨만 쉬어도 밉대요. 애를 젖을 먹이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모유 수유를 안 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생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하고 안 잘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이건 전생 일이니까 우리 참회 기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절을 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참회 기도를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뭐 그냥 경 읽고 내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는 뭔가 안 좋은 인연이 있을 테니까 그냥 내가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참회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방을 향해서 3번 정도 절을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3번만 하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진짜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냥 절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뭐 108번만 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매일 하려고 생각하면 그만둘 때 이게 너무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살님 10만 배를 합시다 그랬어요. 10만 배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런 거예요. 아니 10만 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루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루에 100배씩 한다고 그러면은 100배씩 한다고 그러면은 뭐 한 몇 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하루에 200배씩 하겠대요. 처음 했을 때는 자기는 성당을 다녔지만 남편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절하고 있으면 남편이 야 절은 절에 가서 해라 하면서 막 절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대요. 근데 한 달을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이혼을 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섰으니까 그냥 마음을 다 내놓고 자기 잘못한 거 없지만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한 달쯤 하고 나니까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걸 2달쯤 하고 나니까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던 아이가 나가는 날 들어오더래요. 근데 절을 한 9개월쯤 했을 땐가 그때 갑자기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돼서 가족 여행을 가서 우연히 아들과 한 차에 그냥 자기 둘만 남게 됐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빠하고 딸이 뭘 사러 가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 갑자기. 엄마는 나랑 대화하는 게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도 그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갑자기 그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가족이 아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절을 안 합니다. 10만 배 채우고 절을 안 해요. 이제 그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할까 말까로 올라왔는데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거죠. 그분은 절기도로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절기도를 하면서 절이 맞는 사람은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절을 기도를 하는 분한테는 되도록이면 한 개를 지워놔라. 내가 있는 동안 1000배만 하면 절기도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참회 기도를 할 때 절을 하면 좋다. 그래서 이게 절이 맞는 사람은 절을 한데 이 절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요 주력까지만 설명하면은 요 부분 끝날 건데 이 주력은 뭐냐 하면은 주자가 우리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그런 주문 주자예요. 이 주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지 않습니까? 또 티베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주력은 뭐예요? 옴마니 밤매음이거든요. 옴마니 밤매음이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든 그 주력을 하는 건데 그
옷만이 반매움이나 그런 데는 뭐냐 하면 함축적으로 옷만이 반매움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가 들어가 있어요.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모든 부처님은 33응신이라고 합니다. 33분의 모든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문이에요. 근데 그 주문을 계속 외우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구칙연불이랑 좀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말로 이 주력은 진짜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력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기도 감흥이랄까 그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힘이 응축된 에너지여서 그런지 주력을 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신통력이 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소원 성취를 굉장히 빠르게 해낸다던가 그런 일은 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해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해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월 스님인가? 해월 스님 맞을 거예요. 해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자무식, 글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게 불을 떼니까 이게 구들장이 타다시피 된 거예요. 놀래서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보니까 해월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서 선정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불을 빼고 그 스님을 그대로 뒀더니 이 해월 스님이 거기에서 도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일자무식의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도가 텄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스님이 와서 금강경을 줄줄줄 외는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금강경을 쭉 이렇게 일러줍니다. 글을 모르시니까요, 해월 스님이. 근데 해월 스님이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그 부분 다시 읽어봐. 그리고 다시 읽었는데 이상하다. 부처님이면 그렇게 말 안 해. 너 잘못 읽은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그 스님이 일부러 잘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트고 나면 일자무식이어도 읽어보지 않은 경전이어도 부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스님 같은 경우가 주력을 통해서 성불한 스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제가불자님들은 그 아까 연불과 마찬가지로 주력을 통해서 항상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요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기도하는 뭐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기도 방법 정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다 보니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너무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 찾으셔서 늘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이게 계속 돌아가는 데는 네? 이걸로